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한 4달 정도에 이제 걸쳐서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 종말의 영성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로 이 종말의 영성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제 2월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빌레몬서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이 환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나누고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베드로후서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앞선 1절로 11절까지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의 또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우리 합당하고도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선 5절로 11절까지 말씀에서 그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힘써 지키자.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충성하고 또 헌신하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친백성이 되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넉넉히 주시겠다. 넉넉히. 우리의 구원이 그냥 정말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그냥 겨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 넉넉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주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당당하고 아주 자신 있고 또 담대한 아주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앞선 21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왜 그가 이런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제안했는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새로울 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여러분 뭐 제 설교에 뭐 여러분 처음 들어본 설교 내용이 있으신가요? 다 들어왔던. 그렇지만 그 표현이 다르고 또 전달 방식이 다르고 또 그때 그 트렌드에 따라서, 하지만 그 핵심적인 이 근본적인 메시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 메시지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왜 그가 또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사실 지금 이 베드로후서라는 이 서신을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베드로가 말씀한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너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사도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내가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 곁으로 떠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기록한 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뭐라고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 참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려는 것. 우리가 이미 들었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그 말씀과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뇌리 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떤 그냥 지식이나 정보나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이 심령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을 관통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좌우의 날성과 같은 능력의 말씀, 또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참 우리의 연약한 이 본성은 이게 뭐예요? 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만큼 또 우리는 잘 뭐예요?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까먹고 말이죠. 꼭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거는 기억을 안 해요. 참 이게 신기하더구만요. 참 이게 이 같이 사는 사람도 이게 참 좋았을 때가 여러분 다 좋으셨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날을 그때를 기억한다면 참 뭐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그냥 해피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이게 그냥 조금 하여튼 참 잘못해준 거 못해준 거 참 있고 그럼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것들은 이제 안 잊어먹고 계속 이게 머릿속에 이게 뇌리에 맴도는지 말이죠. 참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위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걸음걸음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또 어떤 상 속에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지만 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먹을 게 없어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먹을 게 없어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여러분 증거 본문을 여러분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게 만약 틀렸으면 여러분 벌금 내셔야 됩니다. 벌금 낼 각오를 하시고. 없어요. 배고파서 죽었다?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무엇을 주셨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 고기가 땡기네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그 메추라기를 그냥 그들의 그냥 이 사이에 배가 터져 진짜 배 터져 죽을 만큼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뜯게 하시고, 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뭐 발이 부러터서 신을 신발이 없어서 그래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을 지나면서 그들이 그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 열사병에 걸려서 그들이 죽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두 사람을 제외한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여 주신 정말 그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출애굽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만 해도, 그래서 그들 뒤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그 병거 그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고 그들이 기적과 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을 때 모세와 그 미리암과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는 참 그들 눈앞에서 그런 엄청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광야길을 행하면서 그들이 힘들다고, 왜 빨리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느냐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애굽 땅에 무려 10가지 재앙,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재앙들을 내리시고,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생수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느냐? 시내 산 가운데, 시내 산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의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또 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만 그들이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 그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그 언약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한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을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그들의 그 역사, 그들의 사건,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면서 우리는 곁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하고 그들의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이 거룩한 영적인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불순종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간음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단 오르고 내리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절대로 나는 뭐 건강하고 쌩쌩하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여러분 계단 오르고 내리실 때 항상 난간을 붙잡으시고 조심조심 항상 조심해서 이게 낙상하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특별히 겨울철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옛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참 이렇게 그 고등학생 때 객기였죠, 객기. 그 시외 버스 타고 그 깡총 시골에서 그 시내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그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그냥 터덜터덜대는 그 이제 시외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이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손잡이도 안 잡고 내가 뭐 중심을 내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 기사 아저씨가 그냥 브레이크를 팍 밟는 바람에 앞으로 그냥 확 쏠려가지고 말이죠. 넘어져가지고 그 옛날에 시외버스에는 그 맨 앞에 운전기사 그 옆에 그 돈통 있었잖아요. 이거 요금 넣은 돈통. 그게 박살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그때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진짜 진짜 뭐 진짜 이게 참 얼굴을 못 대겠더만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뒤에서 막 여학생들이 막 킥대면서 막 웃고 쪽팔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래서 그 시간대 버스 그 다음부터 안 탔습니다. 더 빨리 나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 때 한 30분 먼저 오는 진짜 괜히 그냥 이 손잡이를 잡았어야 했는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거죠. 항상 우리가 교만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갑상선이 수술을 받은 지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이제 만 5년하고 이제 지난 거죠. 몇 개월 이제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5년 정도 지나니까 이 그날의 이 통증과 아픔이 이게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너무 이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이게 힘드니까 이게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욱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집사람한테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그때의 뭐 그 아픈 기억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의 다짐과 그때의 결단까지도 이게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아, 이게 사람이 그렇더구만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겸손히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다시는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교만하고 제가 또 제가 죄 지으면 하나님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참 사람이 참 어찌나 이렇게 악한 본성인지.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너희로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같은 시편 1편 말씀에서 그 시편 저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고 항상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만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평생 정말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내 말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우셨다? 하나님의 그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죠.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높여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는 물론 뭐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언니 마르다와 달리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또 복되고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2025년 우리가 이 새해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이 권세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여서 이 말씀으로 복을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